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예, 로마서 4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회를 우리가 지난주 그 앞주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출처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당신은 말씀하시면은 모든 것이 그대로 된다. 이게 대한 믿음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고 창조가 되어졌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우리가 우리 몸으로 마치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나도 그 진액을 받는 것처럼 그걸 그대로 내가 받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내가 의지로 믿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다 골라내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작용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낼 것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삶은 대부분의 이제 신앙인들은 거의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시에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었는데 이 갈대아 우르 지방은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곳에서부터 삼각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는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풍요를 찾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지금 시리아 지방에 있는 하란 지방에서 상당 기간을 머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겠다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이미 거기에 번성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는 그래도 같이 사는 사람들, 친척들, 내 고향의 터전에 살고 싶은데 전혀 모르는
낯선 지방.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뜻 자체가 강을 건너온 사람. 지금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인데 그 사례는 이제 아이가 없었어요. 애가 없었더라 해서 경추도 당시에 끊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살아봤으면 그 당시엔 20살이 못 돼서 애를 낳았는데 그 당시에 65세 되도록까지 애가 없었다면 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었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제 그 땅은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정착을 했냐면 그 베델하고 아이성이라는 중간이 있는데 이 가나안 지방은 특징이 우리나라 지형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 지중해 쪽, 서해 쪽으로는 평탄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는 그야말로 광야예요, 광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정착을 했던 곳은 어디냐 하면 베델하고 아이성, 이것은 사해 지방, 지금 있는 사해 그 부근이에요. 그쪽은 이제 절벽이에요. 그 산악과 절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낯선 지방에 갔는데 누가 제대로 그 사람들을 맞이해 주겠습니까? 평야에 발붙일 곳은 온데간데 없이 그야말로 이제 산악 지방으로 가서 이제 첫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런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그 재물이 풍부하고 문명이 풍부했던 거기에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했던 거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양자 삼아서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복을 주겠다. 어느 날 이제 우리 귀에 들렸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발붙여 사면서도 이제는 그쪽으로 관심을 가면서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귀를 기울이면서 아직 그 세계는 내게 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마음을 돌렸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로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에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잘 살았는가? 이걸 이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드니까 차차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이라는 게 우리 성경에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야말로 이제 굶어 죽을 위치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먹을 것을 찾으러 간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막상 가니까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참 우리의 신앙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으면 또 어떤 두려움이 나를 붙잡는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이제 거짓말을 했죠. 이 내 아내 사례는 나의 누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살고 그 다음에 아내도 살리겠다. 그런 명목으로 이제 했죠. 그래서 이 사례는 그 애굽의 왕의 이제 부인으로 이제 들어간 그런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거짓을 행했던 게 이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오히려 죄는 인간이 짓고 아브라함이 짓는데 하나님은 그걸 선하게 이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빼앗기는커녕 이제 금과 은과 또 많은 재물들을 주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참 세상적으로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비록 거짓말을 하고 내 육체에 살기 위해서 그런 인간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면서 이제 생각이 좀 더 깊어져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뒤의 삶을 보면은 결코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날 바로 믿음이 크게 자랐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분명히 받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그 아내 사라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내 종 하갈과 동침해서 대를 잇게 하라. 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이렇게 주는 것과 너무 비슷한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믿음이 강했다면 하갈 살아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씨를 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보기에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팔레스타인 또 요 아랍하고 이스라엘이 분쟁하는 근원이 된 이스마엘이 이제 거기서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하고 이제 이삭이 태어날 14년 동안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체로 행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할례를 행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할례가 이제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벗겨내는 건데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나의 육체를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을 완전히 끊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것은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 이런 표식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약속하셨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출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그 삶은 정말 우리와 가진 것과 그 다를 바 없더라는 거죠. 내 육체에 어려움이 오면 또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고 또 내가 보기에 눈에 좋았던 것을 찾아가지고 생명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야말로 너무나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이제 이삭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젖을 뗄 즈음에 젖을 떼고 나서 하나님께서 젖을 떼고 이제 좀 자랐을 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번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인 관념으로 생각하면 잔인합니까? 지금도 이제 몽골에는 풍습이 그 조상들이 죽으면 그 독수리가 많은데 그 고원 지방을 올라가 가지고 그 자기 부모들 장례 지낼 그 부모들 시체를 다 도막을 내 가지고 독수리들이 이제 쪼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연약한 자식들은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걸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이삭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실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중대한 이제 문제에 부딪힌 거죠. 이 이삭을 배로 잘라서 다 내장을 담아내고 그렇게 해서 불을 태워야 되는 게 번제인데 과연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한번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스 기자는 어떻게 기재하고 있는지 우리 히브리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정말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당시 아브라함이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 이걸 이제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는 그 당시의 약속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그 산으로 올라갈 때 그 종들에게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내가 설령 번제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이 약속을 한 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설령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이제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축복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행함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로 믿는 것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 우리가 그럴 때 이야기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진실로 믿는 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내가 이 말씀 따라 걸어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봐야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이렇게 여기시는 게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그렇게 큰 민족은 이루지 못했어요. 큰 민족은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은 애굽에서 벗어날 때, 출애굽할 때, 이것으로부터 400년 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거짓말인가?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육체로 살 동안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의 도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아브라함 입장, 우리가 믿지 않는 육체의 삶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죠.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영혼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서로 간에 시간의 길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영혼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걸 이루시고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 인간은 내 눈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이 언젠지 그 입장에서 바라봐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믿음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시기, 내가 생각하는 믿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믿음을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이거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도 봤고, 그렇게 기도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봤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걸 봤는데, 자, 이 기도라는 것은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걸 보면 겟세마네 가셔가지고 마지막 전날에 기도하실 때 만약 이 잔을 내게 넘기실 수 있으면 넘겨달라.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거는 유일하게 그때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 기도는. 그때는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적으로 인간이신 예수님의 그 고뇌를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다가올 죽음을 내가 받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받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연히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하라, 내가 알아서 내 때에 이걸 기도를 이루어 주겠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라는 거는 붙들어야 돼요. 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일찍 붙들었더라면 99세, 100세 될 때까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었어요. 이 이삭을 주신 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할례를 행한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때의 할례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의 할례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거죽을 벗겨내는 것이 지금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그래도 아직 내가 생식 능력이 있는데 이 자기를 믿었던 마음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진짜 아브라함이 육체의 할례이듯이 우리가 지금의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오늘 박규 집사님 간증을 하셨죠. 그야말로 우리는 지금 현대 의술이 많이 발달하고 너무 풍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주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지금이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어렵고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내가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끊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그래,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만 정작 너 자신을 위해서는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제 그 감각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 앞에서 내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믿으라, 믿으라. 절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져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을 향한 마음을 반드시 한 번은 끊어내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변자매님 약을 끊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시고 또 계속 기도를 하시게 또 우리 자매님도 붙여주시고
또 내 마음 안에 약을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걸 믿음으로 낳아야 되겠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삶의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 계속하고 계시느냐. 이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해라.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의지하고 너희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만 나를 한번 믿어보라. 나를 한번 믿어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한번 말하면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처럼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어 놓고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지어야 될 죄를 예수님 당신이 짊어지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게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천막을 차지하고 집을 차지하면 그 다른 누군가는 또 혹여나 밖에 잘까봐. 그래서 예수님은 천녀의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난과 질병을 짊어지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난과 질병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채찍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모두 다 넣어 놓은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서 이미 다 이루시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걸 우리는 그대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어 가는 모습들을 봤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보면서 우리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65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디요.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성장을 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라는 것이 성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많은 은사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세계를 맛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엄마 젖만 바라고 있는 그 어린애 같은 그 신앙들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애 입장에서는 엄마 젖이 가장 좋아요. 그 따뜻한 품에서 딱 사람의 온도에 맞는 젖이 나오니까 이제 엄마 품을 떨어지기 싫어해요. 그런데 이제 이 젖만 먹다가는 이제 건강하게 튼튼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생명을 또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젖을 때는 그 이유식 하는 때가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사람도 이유식도 하고 그 다음에 젖도 먹이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유식을 안 먹고 계속 젖을 먹으려고 하면은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슴에 그 썬 약을 발라가지고 애가 젖을 발다가 깜짝 놀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단계에게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형제 자매들이 이 신앙의 세계로 깊이 나가지 못하면 참 악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좀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이유식 할 때 애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면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 쓴 약을 발라놓으면은 애 입장에서, 아니, 이 엄마가 마음이 바뀌었나? 이 계모 아닌가? 우리 어른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어요. 그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는 이 젖을 먹는 시기를 넘어서야 되는데 늘 앉아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저 못해요. 이런 신앙 속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신앙인들에게는 제가 책망을 하고 때로는 이제 징계의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는 제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형제 자매들이 죽으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징계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내 마음에 힘든 부분들을 내가 누르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목회자의 삶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제가 다 이해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애가 그 엄마 아버지의 세상을 이해하려면 자기가 어른이 되어야만이 참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젖을 먹는 시기와 분명히 밥을 먹는 시기가 달라요. 밥을 먹기 위해서는 이빨도 나야 되고 이빨이 나가지고 씹어서 입에서는 잘게 부숴야 되고 그게 식도를 타고 위에 가면은 소화액하고 버물러져 가지고 이게 흡수하기 좋게 되고 그 다음에 소장과 대장을 거쳐 가지고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가난을 다 짊어지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건 예수님 안에서 이미 나은 거구나. 이 말씀을 내가 내 안에서 소화를 하려면 분명히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내 입에서 잘게 썰어야 돼요. 그래서 물어도 보고 또 내가 더 고민도 해보고 이러면서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믿음이구나 하면서 이제 이걸 내 속에 이제 넘겨내는 거예요. 넘겨난 다음에 이제는 이걸 내가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위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소화즙을 분비해내듯이 내가 그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비틀비틀하지만 또 걷고 또 걷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를 하시는 게 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 젖먹이 어린애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각자가 성장을 해서 이제 우리 각자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해서 만들어내고 또 잉태한 생명을 처음에는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그 또 젖을 떼게 또 내가 또 악역도 담당하고 이런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육체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채찍 맞아가고 그 파손되는 배에 있어 가면서까지 왜 복음을 전했겠냐는 거예요. 왜? 그도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완전히 먼저 빚쟁이로 만들어 놨어요. 너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너 핍박하지 않았느냐? 너가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느냐? 너는 살인하지 않았느냐?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도 바울을 구원해 놓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에게 천국에 있을 그 상을 기다리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표대를 향해서 가고 하늘에서 그 큰 상급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상급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을 인도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고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신가?
그 마음에 더 가까워지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더 큰 상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젖먹이 신앙으로 있어야 될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깊이는 다르기 때문에 누구 신앙이 옳다, 누구 신앙이 잘못됐다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이 약한 자도 교회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대신에 설령 믿음이 약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고 이 말씀 속에 계속 내가 잘게 씹어봐야 되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넘어지더라도 또 걸어봐야 되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잠시 교제하겠습니다.